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새로운 해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담아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매년 마지막 날 저녁에 교회에서 함께 가지는 연말 전통놀이, 참 즐거운 시간이죠. 올해도 제가 듣기로는 여러 성도님들이 내일 저녁에 있을 친구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통놀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릴 때에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 놀이 해보셨죠? 땅 따먹기는 농업을 주로 하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놀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토지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 농부의 마음이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로 표현된 것이죠. 땅 따먹기는 사실상 아무런 도구가 전혀 필요 없는 참 간단한 놀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도시지만은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그런 맨 땅이 많았어요. 그 평평한 땅에 아이들 한 6명 놀 수 있는 아주 큼직한 원을 하나 그리죠. 그것이 벽입니다. 벽. 경계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벽 안쪽으로 한 뼘 이렇게 해서 반달 모양의 집을 짓죠.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자기 땅을 넓혀갑니다. 자, 땅을 넓히는 방법은 자기 집에서부터 납작한 돌을 하나 놓고 손가락으로 튕기죠. 그래서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 번째 가서 이 튕긴 것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돌아오면 그 돌이 지나갔던 그 선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우리 실제로 땅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만일에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차례가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죠. 또 만일에 자기가 튕긴 돌이 이 경계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그 땅 속에 그냥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차례가 또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 땅을 잘라 먹으려고 시도하다가 가끔 이렇게 자기 돌이 다른 사람 이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 자, 땅을 넓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내 땅과 또 벽 사이가 한 뼘이 되면 그 지점을 연결해서 그 안에 있는 땅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따먹을 땅이 없으면 그 게임이 끝이 나고 그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번에 이런 게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이런 게임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땅 따먹기가 얼마나 재미있었던지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동네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흙바닥에서 노는 게임이라 옷은 흙먼지로 그냥 잔뜩 덮어 쓰는 거죠. 또 손과 발도 흙으로 그냥 더러워진 채 그대로 놀다가 저는 가끔 큰형한테 들켜서 그냥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게임에서 용케 제일 땅을 크게 넓혀서 이기기라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 참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만족스러워해도 이 게임에는 끝이 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할 때에 엄마들이 밖에서 정신없이 땅 따먹기 하는 아이들을 부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중아 집에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흙먼지 다 툭툭 털죠. 그리고는 내가 아쉽게 참 안타깝게도 내가 그동안에 이뤄놓은 이 값진 그런 업적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노는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가야만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2018년도를 시작한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하고도 그 제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해를 넘기다가 우리는 어느 날 예상치 않았던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죠. 그 주님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를 얼마나 잘하고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전혀 다른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내가 최우선으로 하며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했던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2018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마지막을 한번 준비해보고 나에게 무엇이 최우선의 일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람의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북쪽 지역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곧 3년간의 그 짧은 사역 기간을 마치시고 남쪽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실 날을 이제 바로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도 듣고 또 행하시는 기적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그 참 유명한 고백에 대해서 읽어보았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 세계도 복종하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선언이 정확하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시몬에게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튼튼한 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올바른 신앙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주셨어요. 자,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럴 때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의 구조라든지 권력 체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형성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돌보시고 또 영적인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훗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기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그 권위로서 성도들을 이끌었고 큰 능력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주님을 섬기는 하인들 중에서 집 열쇠를 가지는 하인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더듬어서 알았던 것이 열쇠가 되어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참으로 훌륭하게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가 한 번씩 나가서 설교하면요, 막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를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방인들도 베드로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나중에 베드로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직후에
주님으로부터 큰 정말 책망을 받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임 당하실 그 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모두 합해서 3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그 처음 장소요, 또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그러면 자처해서 가시겠다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는 거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한쪽으로 모시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 우리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항변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좀 꾸짖었다, 예수님께 야단을 쳤다, 그런 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연약해지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좀 호통을 쳐드려서 정신이 번쩍 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엄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넘겨줄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악한 지도자들에게 목숨을 내어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하시고 그냥 죽게 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연세계를 호령하셔서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계획을 가지신다니까 이처럼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모든 원수들을 한순간에 엎드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칼을 빼어들고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주님은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대응하셨죠. 이제 주님은 이 똑같은 말로 베드로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을 한 번만 하기만 하면 쉽게 이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는 쉬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길을 막으려는 이 사탄에게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끔찍한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바로 조금 전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찬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이렇게 주님의 앞길에 걸림돌을 놓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염려했죠. 또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주님을 보좌하는 신하가 될 것이다, 그 신하가 될 것이라는 그 영광을 누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래서 나라도 구하고 출세도 할 수 있는 이 참 절호의 그 찬스를 손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뭐 그리 나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구하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또 스스로가 나라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도 대단한 거죠. 오히려 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참으로 멋진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받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영적인 구원자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희생양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이 영혼 구원 사역이 바로 주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일이라 해도 베드로의 경우처럼 꼭 이렇게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인정해 줄만 하고 또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나의 작은 소박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이나 또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서, 많이 알고 조금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잘 꾸려나가고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장래에 은퇴할 날을 앞두고 계획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우선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우선의 일은 아니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져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마지막 평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아주 깔끔하게 야단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머리에 쏙 들어오도록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선택해서 가셨던 이 사람을 구하는 길은 바로 죽음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아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이 자신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헌신을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주님의 제자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일단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욕망과 기대하는 바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꼭 나쁜 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주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낼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자기가 중심되는 일들을 거부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제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목에 여자분들이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었죠.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흉한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 범죄자들은 나무로 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현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조롱을 합니다. 군인들이 정말 아주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가 매달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그 고통과 수치의 길에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참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왕의 제자들인데 좀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참 대단하게 보여줄 만한 그런 길이 되어야 할 텐데 주님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범죄자들이나 짊어질 십자가를 져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주님의 단호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 말씀이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자주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이거 아는 이야기구만. 그러나 여러분 새롭게 이 말씀에 도전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도 원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도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성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이 사람의 일에 우리가 모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이런 변질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남기신 참으로 유명한 이 역설적인 교훈이죠. 여기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애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이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26절과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그 안에서 잠깐의 그 조금의 만족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일에 몰두하는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뒷전에 두는 그런 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의 영원한 장래를 그냥 잠깐 누리는 사람의 일과 바꾸어버리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짤막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끝이 나고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의 어떤 말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판결은 조금 더 틀림이 없는 공정하신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더 많이 헌신한 사람에게는 더 후한 상급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의 일에 집중하여서 세상적으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는 천국행 티켓을 따놨대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따두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참 이런 말은 큰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적인 생각과 사람의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이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이 이 신앙의 요령을 피우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생활을 동반한다는 것, 이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이제는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께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아주 훌륭한 시작이었지만은 아직도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결과로서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그 역할을, 마귀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런 이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또 교회 생활은 뭐 이런 거야 라고 얼마든지 술술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무엇이 최우선의 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것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날이 어두워서 엄마가 부르면 버려두고 가야만 하는 이 땅 따먹기 게임과 같은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과 이 영적인 삶을 최우선의 일로 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